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함께 읽을 때에 로마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헌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일이면 제일 먼저 교회당 불을 밝히고 또 교회당 미화를 잘 살펴서 청결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준비하는 또 우리 주사님이나 또 반주로 또 성가대로 또 꽃꽂이로 또 식사로 또 안내로 여러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죠. 오늘 우리 시차례에서 늘 제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아침에 묵상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이슬비 같은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따르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 주일 일부 예배에서 신앙의 10가지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지난 주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뭘까?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시작했습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몽땅 뒤집어 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죽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인간의 이성적 사랑을 엘로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나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이 아닌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본능적이에요. 근데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죠?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주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어느 정도 희생합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를 어디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음 지옥에서 우리의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도 여러분, 그야말로 엘로스 사랑도, 스톨게 사랑도, 그리고 필리아 사랑도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랑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 예수다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멸망해야 되고요.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또 읽었던 로마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가진 날들, 우리의 의를 가지고도, 우리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 방법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실패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멸망하게 됐죠. 그 결과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나도 후손들도 영원히 멸망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생로병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제가 사춘기를 참 힘들게 지나오면서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됐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야 이유도 모르겠죠. 과연 생로병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시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죠. 사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이분을 설명한 거예요. 방주의 언약, 무엇을 설명한 거죠? 여인의 후손을 설명한 겁니다. 희생제물,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유월절의 피,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요. 그리스도. 어디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요.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요. 누가? 예수가.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설명한 게 뭐죠?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게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 육신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구약은 바로 이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왜 그가 죽으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이사야 53장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구의 죄악을 인함입니까? 나의 죄악을 인하며.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얘기. 내가 인간이 짊어질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도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는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는 복음의 풀무지였던 조선이라는 이 땅에 풍랑을 인해서 조선 땅을 받게 됐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마지막 칼에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성경을 나눠줍니다. 나중에는 그가 죽음을 죽고 무덤에 묻히고 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성경이 뭔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에 발랐어요. 옛날에 벽지가 없었잖아요. 이게 벽에다 다 발라 성경을 온 집안에다 대배를 했어. 누울 때마다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나는 거야. 야소를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는 그때 예수란 말이거든요. 이분이 괴로워서 못 살게 성경을 찢어갖고 다 온통 발라놓고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 집터가 바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인생을 바꿔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여러분 중보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늘 가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했습니다. 완전 승리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황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황태자들. 하나님의 황태자들을 누가 싸워서 이겨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찾아보니까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오래전에 먼저 계시던 하나님. 그는 창조자시다. 그는 생명의 주시다. 구원의 주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됐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첫 번째, 제 창조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비침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그 영혼에 임할 때 그 인생이 빛 가운데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새로운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분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의 의미를 아시죠? 오늘 2부 예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세상에 겨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마스와 아랍과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저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밀리는 것 같은데, 당하는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결론은 뭐죠? 결론은 승리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성경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인생 속에 오시며 새로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임하면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신분 권세가 회복되고 동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을 다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곰팡이 균이 틈타지 못해요. 그죠? 곰팡이 균은 빛이 없을 때 곰팡이에 슬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 사회와 국가를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한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뭐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시작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던 우리의 조상들, 과연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북한과 남한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후예들과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휴전선 하나를 놓고 완전 저주와 재앙.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살찔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한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살 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분 권세가 바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를 드려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니라. 언제? 오늘이란 얘기예요. 내 이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죄인 내가 의인 되는 것이고, 그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그때 지옥 백성인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마귀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백성인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인생이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다 함께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새로운 빛 가운데 고하는, 그래서 빛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따라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의 길에서 마귀 종노릇하며 절망 속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